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귀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반석을 쳐서 그래도 하나님은 물이 나게 하기는 하셨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이 백성들 앞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모세가 죽으면 들어갑니다. 모세가 안 죽어요. 120세가 되어도 모세가 얼마나 건강했느냐면 저도 요즘 와서 이제 글을 읽으려고 하면 돋보기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도무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세의 장막을 한번 보고 아직 안 죽었네. 또 그 다음날 눈 뜨고 나면 쳐다보고 뭐하노 이제 하나님 좀 데리고 가시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졌을까?
드디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언제 죽나라고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모세가 저 노부산에서 무덤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모세가 살아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외쳤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7절에 8절에 9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죽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야 갈 때라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쥐고 일었을 때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야, 그래 용기를 잘 냈다, 가자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거듭거듭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별로 전쟁 준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어오기를 저 애굽 땅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상대대로 살고 있던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자기 신이 줬다고 해서 이 땅을 향하여 쳐들어온단다. 이 얘기를 듣고는 성벽을 높이 쌓고 병거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이놈들 올 테면 한번 와봐라 이러고 전쟁 준비를 하고, 차라리 40년 전에 들어갔으면 준비하지 않았을 때 확 밀고 들어가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동편 지역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전멸당하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했다. 이 소식 듣고는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언제 가야 됩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간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키가 커서 우리가 옆에 서 봤더니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못 갑니다. 그렇게 발버둥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지나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똑같은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를 통해서 읽어보니까요,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발라놓은 과자 같다 하고 먹었어요. 1년쯤 먹고 난 뒤에는 기름에 튀긴 과자 같더라. 여러분, 꿀 바른 과자하고 튀김하고 같습니까? 말을 그래요.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이 척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만나 맛은 처음 내릴 때나 40년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백성들의 심령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감사할 때는 꿀 섞은 과자였는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 백성들이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 한번 받고 난 뒤에 여러분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 올라가서 둑을 터뜨려서 강물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다시 낳는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문을 공격하는 공성태라고 있죠. 수리에 싣고 성문 부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큰 바위를 날려보내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성벽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전쟁 무기를 만들고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줄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고 이런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호수아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군사훈련도, 어떤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일도, 요단강을 건널 배도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너가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루어 가실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루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자라고 제가 표제를 정하고, 또 우리가 그 실천사항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자.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갑시다 라고 적었지만, 여러분 주보에 있는 간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갑시다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라, 흘러 넘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내용을 여러분 깊이 듣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서 동영상 올려놓은 언광교회를 치시거나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을 치면 12월 7일날 수요일 저녁에 제가 한 설교가 그대로 다 올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계속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당분간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쳐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교회에 와서 아직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을 못했지만 우리 병중에 있는 환자들 신방을 몇 군데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 찾아가고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들 다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 경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부에서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이 지도자의 헌신을 좀 해달라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나가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신의 형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의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라, 이 말씀입니다. 언제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전에 여호수아야, 네가 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여러분 80이 다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너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을 한번 기억해 봐라. 같이 갔던 정탐꾼들이 10명은 다 우리는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봤더니 정말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뭘 가져왔어요? 포도를 가져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잘라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대. 거짓말이야. 여러분 포도 한 송이 여러분 들고 어깨에 메고 옵니까? 들고 오지. 저도요,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제가 군회를 갔습니다. 그때까지 성경 곳곳에 제가 믿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위해 둘이서 짝대기 끼고 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여러분, 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저 서천군, 보령군, 보령하면 여러분 머드 축제 하는데 아시죠? 그쪽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88 올림픽 할 때, 저희들이 진을 치고 야외 야영을 나갔는데 거기 한번 갔더니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농가가 하나 있는데 거봉포도 아시죠? 거봉포도 모르세요? 왜 모르는 것처럼 있어요? 참. 거봉포도 있잖아요. 거봉포도 농장이 있는데 제일 큰 송이가 얼마냐? 4.2kg짜리 포도 한 송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사진 찍어놓고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가보니까요, 다 그리 큰 건 아닌데 특별하게 키우는 나무에서 저 농부가 보여주는데, 포도송이를 딱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익기도 전인데 여름인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저건 한 3kg씩 다 넘어가요. 와, 그거 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호수아가 메고 왔다는 포도송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의심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포도송이 가져옵니다. 석류를 따왔습니다. 우리가 갔던 땅에 가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하고 끝났으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딱 한마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내 형편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처지를 좀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구석 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과연 우리가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이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올라가면 됩니다 이랬으면 올라갔어요.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보니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덩치가 크고 키가 큰지, 그 키가 하늘을 찌를 듯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옆에 가서 서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 끝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다 죽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40년 전에,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외쳤던 그 믿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끄세요. 예,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란 것이 기도 응답 한번 받고 체험 한번 하고 병 고침 받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체험과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한번 받아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잘 자랐습니까? 잘 그렇지 않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우리 믿음이 쑥쑥 잘 자라갑니까? 자라지 않죠. 문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이 있어도 갈등은 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고 믿음의 체험을 가져와도 갈등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간경화를 고침받아서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못 봤어요. 근데 고쳐주셨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 간경화를 고쳐주셨으니까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아무 고민 없이 살 것 같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고 수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나를 붙들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그 믿음이 지금 봐라, 다 죽고 너와 갈렙만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회복해라. 이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체험과 지난날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잘 공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뭐 병을 고침받는 게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오늘 또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양육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가 준 율법대로 행해라. 모세가 너에게서 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에 답을 하나씩 적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준 율법대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4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재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씀은 아멘 하고 잘 받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냥 우리 성도들 그러면 안 되는데, 금요일 날 그냥 권사님 두 분이 교회 마당에서 좀 다투었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투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분쟁을 거치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 누가 그 고자질했노? 누가 일러줬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오늘 목사님도 모르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회개하게 하시네요. 이래 받아들이면 은혜일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선교사를 보냅시다 하니까 아버지, 제 아들은 여기 있겠사오니 저 집 아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가. 여러분, 주보에 학사생 모집을 하고 학사관에 필요한 게 있대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식탁과 식기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집에 하나 노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 거 놀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신방을 다 해보면서 집에 진공청소기가 2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은 사람은 제가 지적할 거예요. 학사에 필요하대요. 여러분, 큰 냉장고, 좋은 냉장고 넣으면서 예전에 쓰던 냉장고 버리기는 아깝고 놔두기는 뭐하고 이래서 두고 있는 거 있죠?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올 때에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부딪혀 올 때에 이해가 되는 환경이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복종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명령에 순종합니까? 복종합니까? 복종하죠.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선창을 할 테니까 후창을 내려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많은 길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많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을까요? 잘 아시네.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예? 이해가 됩니까? 복 줄게. 복은 눈에 보이도 않았는데 하여튼 떠나. 너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예?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홍해 안에 길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참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 말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저 에담 쪽에, 북쪽에서 에담 산지에다가 하나님께서 댐을 딱 건설해서 물이 양쪽으로 쫙 흘러가게 만들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또랑 막아가지고 물 퍼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보셨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물 퍼내면 땅이 마릅니까? 그게 마르려면 며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이 막아서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요단강 바닥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무릎 정도 오는 물을 겪으면서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커다란 헤어드라이기를 확 불어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 엘리야에게 하셨던 명령들 다 보니까요, 하나도 이해하는 게, 이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이분들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했을 때에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예, 말씀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특별히 저는 목회지를 옮길 때예요. SBC 간사를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6개월을 요양을 했습니다. 요양하고 있으니까 충북 영동에 있는 영동교환교회 목사님이, 자, 목사 우리 교회 좀 올라온, 아직 제가 건강이 괜찮다 온내라 갔어요. 가서 1년 정도 봉사하니까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건강 딱 회복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가래요. 그래 제가 예? 인도네시아, 저는 국내용이지 국제용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물며 그곳에서
저를 위해서 어떤 사택이 준비되어 있고 생활비를 얼마나 줄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구로 올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 와서 사역을 한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오니까 담임 목사 사택을 사글세 집으로 나눴어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은 사택으로 쓸 수 있는 집이 12채나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복 주십니다. 은광교회 올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다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자. 두 번째는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가 있을수록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저축해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늘 성경을 읽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묵상한다라는 말씀은 엎조리고 산다,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한다, 그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암송해 둔 말씀, 내게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예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이 말씀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억해 놓은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 놓은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를 딱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해 놓은 말씀 없고 기억해 놓은 말씀이 없고 읽어둔 말씀, 저축해 둔 말씀이 없으면 누가 붙들어 주겠어요? 마귀가 붙잡아 갑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낙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럼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 놓으면 그 말씀이 환난의 때에 능히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되면 복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금은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99%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걸 100%를 만들 수 없어서 99%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가 아이고 같은 찬양대를 하지만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가 더 순종하지, 아무개 집사보다는 내가 더 헌신하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도 100%의 복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취향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취향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지 다 지켜 행하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다 지켜 살까요? 지 설교한 대로 살까요? 저도 못 삽니다.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해놓고 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업 성공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잘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잘까? 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다가 야, 난 네 곁에 못 있겠어. 왜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냄새, 죄의 썩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나 너 곁에 못 있겠어. 그러신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런 예화를 들고 싶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 병원 신방 가서 환자가 6층에 있대요. 6층까지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걸어가요? 엘리베이터 타야죠. 엘리베이터를 탁 누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싹 다 빠져나옵니다. 들어갔어요. 이러고는 아내와 같이 걷자. 왜냐하면 자기들은 또 우리한테 마늘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나오면 안에 이상한 노린내가, 양내가 확 나는데 도무지 숨을 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오시면, 야, 방독면 마스크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위해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바울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늘 또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참 결단하고 헌신하며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참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주님의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찾아오실 때 주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이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버리는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계획과 뜻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이르러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